말씀은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이 두 왕은 이 역사상 하나님 나라를 가장 대적했던 왕, 이 대표적인 왕인데요. 에피파네스 왕과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험악하고 아주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린하였고 또 공격하였고 또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왕들로 아주 유명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두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여전히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된 어둠의 장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시련 또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앉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느끼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직면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난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진짜 성도, 참된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구분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바로 그 상황입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마치 대장간의 쇠가 담근질을 거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수록 신앙이 담금질을 당하여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는 우리의 그 잠깐의 고난,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견고해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며 우리의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하게 다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시련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늘 행복하기만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없기만을 기도하고 원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늘 평안하기를, 늘 행복하기를, 늘 순탄하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아가기를, 다듬어져 나아가기를,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배반하는 곳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같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시련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더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넘어지기를 원해서, 쓰러지기를 원해서, 실패하기를 원해서, 눈물 흘리기를 원해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굳건하여져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보다는 안락을,
시련보다는 평안한 삶을 탐닉하는 이 소욕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분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꺼이 고난에 직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존재, 희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 속에서 언제나 연단을 받아 더욱더 정결함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극한 환난, 시련,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좀 돌이켜 보신다면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맞는지, 때때로는 믿음을 놓고 싶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들도 있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고 또 위안이 되는 말씀은, 그러한 순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손길을 더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늘 손을 내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작은 부분이라도 빚어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통곡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붙잡았던 그 일말의 신앙도 믿음도 어떤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그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쓰러져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를 돌보라, 자신의 양을 치고 양을 돌보라라는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고 다시 세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때로는 힘들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서 그저 울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 그런 시련의 순간이 있다면,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빚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를 지날 수 있다면 우리의 옛 사람이 제거되고 우리의 옛 성품이 다듬어져서 우리는 결국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들을 연단할 때에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야만,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야만, 그리고 두드림을 받아야만 비로소 정금으로 빚어지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련의 시간들로 이해하시고 늘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의 낙심된 순간들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시며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요, 그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하여진 그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휩쓸려서 그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그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다시 승리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고난에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과 고난까지도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이 지나간다면 반드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혹여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이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성숙한 신앙의 발걸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